2월 28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창세기 35장 23절부터 36장 8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아들들과 에서의 아들들의 족보를 보여줍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야곱이 결혼한 순서대로 레아와 그 아들들, 라헬과 그 아들들, 라헬의 여종 빌하와 그 아들들, 레아의 여종 실바와 그 아들들의 순서대로 쭉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36장에 보시면 에서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에서는 가나안 여인 둘과 사촌을 아내로 맞이하여 5명의 아들과 딸들을 두었습니다. 이 족보를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자손의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자녀를 기적적으로 주십니다. 이삭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자손의 축복을 말씀하셨고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해 그 언약을 이어가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12아들들로부터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룰 근간이 마련됩니다. 출애굽 이후 이 12아들들로부터 태어난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민수기 3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부녀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대략 2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나게 큰 민족을 이룬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노예 생활이 430년이었고 야곱의 아들 요셉이 110세에 죽었으니까 대략 계산해서 500년 만에 12명이 200만 명이 되려면 웬만큼 아이를 낳아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폭발적인 낳고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이야기가 본문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27절부터 나오는 이삭의 죽음과 장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7절에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에 거하던 그의 아버지 이삭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180세에 야곱과 에서가 지켜보는 가운데 임종했습니다. 본문에서는 마치 야곱이 도착하자마자 이삭이 임종하는 느낌을 주지만 이삭과 야곱은 상당한 기간을 같이 살았을 것으로 학자들이 말합니다. 야곱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아버지를 찾았을 때 그의 나이가 100세 정도 되었을 것이고 야곱이 120세에 이삭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20년의 세월을 이삭이 야곱과 함께 살았던 것입니다. 저자는 왜 이렇게 급히 이삭의 죽음을 언급하는 것일까요? 형을 피해 라반에게 도망하던 야곱이 베델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야곱의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과 야곱이 함께 보냈을 20년간의 시간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마지막 이삭의 임종을 보여주며 에서와 야곱이 잘 장사 지내며 아버지를 떠나보낸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로 야곱이 기도한 대로 평안하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셨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방언인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가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만 신실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계십니까? 혹시 붙잡고 있는 말씀이 현실과 상황 앞에서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눈을 들어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야곱의 삶과는 대조적으로 에서의 삶은 어떻습니까? 장자였으나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고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기도 하고요. 이방인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의 36장 6절에 보시면 결국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떠나 이방인의 땅으로 갑니다. 그가 가나안 땅을 떠난 이유를 7절에서는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었기에 에서가 야곱에게 양보하고 떠난 것 같은 그림이지만 그러나 사실 에서는 자신의 풍성한 재물을 지키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떠난 것입니다. 실제로 에서의 자손들은 에서가 세일산으로 이주한 이후 그곳을 중심으로 크게 번성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서 더 이상 에서의 자손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에서의 삶이 실수가 많았기 때문에도 아니고요. 에서가 믿음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택함받은 자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방어진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에서의 삶을 깊이 묵상해 보면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에서보다 더 많은 실수와 잘못을 저지른 야곱이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부족한 것이 참 많고 부끄러운 죄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믿음으로 세워가시며 말씀을 붙잡고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나같이 부족하고 못난 자를 택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과 에서의 삶을 통해 부족한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말씀을 꽉 붙잡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잠잠게 되고 사라지게 하시고 환자들과 가족들을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평강이 이 나라와 울산과 동부 지역 가운데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두 번째, 성지순례팀이 터키 일정을 마치고 그리스에서 평안하게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남은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게 하소서. 아멘. 세 번째,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로 지역과 열방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의 가정과 자녀와 모든 일상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